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수세의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절 죄가 없으셨으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균형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강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산 중심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영영이 찬양을 받으시는 성령 충만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구양철 위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옵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해지는 말씀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일산 중심교회와 주님의 공동체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4주간 진행되는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와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리는 일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평화의 근원이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전국 위기에서 이 땅에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평화의 요새로 삼아주시고 항상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번영하여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국민들 사이에는 이해와 친목의 결속이 더 굳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안내는 손길들과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각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은총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세워졌으니 저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를 뒤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원함보다 귀하시며 우리의 열정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2025년의 모든 시작과 도전을 예배의 향기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물질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함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희망과 위로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더불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채우심과 넘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 가운데 있어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보호하시어 이 겨울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가정 등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어둠이 짙어지는 세상에서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승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람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정관의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월 19일 다음 주 주일 재직회 후에 3층 사람관에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재직회와 동일합니다. 한밤의 기도회에 강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치유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면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사이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인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곳에 북한군까지 가서 수천 명이 또 몰살당하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푸틴과 김정은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드론의 공격에 죽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던 전쟁의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요, 가나안 첫 성입니다. 잘 지어진 성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긴장하면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성을 도는 것이 전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여리고성 다음 성 아이성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2~3천 명이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정탐꾼에게는 물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은근히 자만에 빠진 마음 상태였습니다. 사람이나 국가가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승리하고 자만심에 빠질 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자가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 너무 값진 물건들,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값진 보물들을 땅에 파고 숨깁니다. 그 결과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 대패합니다. 화들짝 놀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기 이 전쟁의 성패는 군인의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공동체의 거룩성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선악과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주일 중에 제일 첫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립니까? 이 날의 주인이, 이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물질 가운데 11조를 먼저 구분하여 드립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서 아무리 간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간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 편이 거룩하지 못할 때는 성립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 전투의 특징은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실까 하는 의문점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리하였지만 이 아이성을 칠 때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정탐꾼을 살려준 여리고 기생 라합의 한 여인 때문에 그와 동거하는 모든 이들, 그 가족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집안이나 민족에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살아난 반면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라합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찾아내어 죽이려고만 할 때에 그녀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회를 다 만들어 주셨지만도 받아들이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천사를 잡아다가 성추행을 하려 했지 믿으려고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아이성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때 베델성 사람들도 함께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델은 아이성 서편 3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성도 여호수아 12장 16절을 보면 멸망당한 왕들 대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왜 베델은 아이성과 연합했습니까? 한 번의 승리로 자고해진 아이성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웃성읍인 베델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성 왕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이왕의 욕심은 베델까지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성 공격은 처음에는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뒤 여호수아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니 가나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믿고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자 원인을 알지 못하였기에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투에서 실패한 뒤에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하며 엉뚱한 울부짖음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 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그 삶에서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끝났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노라면 그 실패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서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여리고 첫 성의 예물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에서는 그 무엇도 이스라엘이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처음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어겼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명령을 몰랐다면 여리고성에서의 재물들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어 아간의 범죄를 벌하고 나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상은 단지 여호수아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도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축과 노량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따랐습니다. 8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금했던 것을 아이성에서는 허용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맨 처음 정복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으나 두 번째로 정복된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정에 따라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점은 노량물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취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취하지 마라 했고 아이성에서는 취하라고 했으므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와 아이와 베델을 정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 골짜기에 집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에벨산 위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하나님과 모세의 명을 잊지 않고 준행하는 여호수아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를 쟁취한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거리심산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될 것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저주의 율법이 선포될 곳에 제단이 쌓여지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까? 에발산의 제단 위에서 드려진 제사는 후일에 갈보리 산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갈보리 산 십자가 제단 위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8장 3절을 보면 8장 30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히브리어로 안이라 할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바로 직후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성을 정복한 바로 직후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에 또 다른 성을 공격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부탁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에발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8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겜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공격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에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려다가 실패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격려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낭망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실패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아이성에 대해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은 너무나 쉬웠던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의 협력과 전투력을 모두 동원해서 집중하여 싸워야 하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서 아이성에 적은 인원으로 싸웠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속인 아간의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일만 가지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내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찾아 제거해야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인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는 공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에 아주 크게 느껴지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두려움 말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과 달라졌습니다. 일전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 힘만으로 싸우다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재주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진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아이성으로 보내시면서 여리고성 때와는 다른 지시를 하십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긍하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자기들 손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다 바치라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각자 열심히 싸우고 수고한 바에 따라 탈취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이스라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 위에도 바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의 인생 여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주인이 되면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처음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순종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잘못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아이성까지 약 24km 되는 거리를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에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서쪽으로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다시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아이성 주변의 고지대는 바위가 많아서 복병을 매복시키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매복 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았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절제하며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밝고자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참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오늘 결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이 왕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거침없이 달려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못 이기는 척 하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곤만장한 아이성의 군사들은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들의 성문을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따라 나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새 성의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복병은 그 틈을 타서 텅 빈 아이성으로 달려가 순식간에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놓은 불길로 연기에 휩싸이게 되고 정신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하고 성을 점령한 3만 복병도 반대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 그날 1만 2천 명의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이성 작전은 예리고성 공격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성 공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몇 번 잘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늘 무장되어 이 새 아침도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과거의 경험만으로 앞에 놓인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다들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삶에서 떠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일산 충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해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에서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실패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나 순종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또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날들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혼란한 세상에서 특이한 전쟁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5년 새 아침을 맞았지만 너무나 혼돈한 세상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혼돈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 것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끝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닫고 살다가 보니 이런 혼돈한 세상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조용히 나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202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의 왕자에 다시 오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만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간의 모든 죄는 주님 다 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